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가장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그냥 찬양하지 마시고 가사를 보시면서 마음을 열고 함께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에 주님 기뻐하시고 또 더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시간에 이제 말씀 듣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이제 옥토같이 되어서 말씀을 잘 심고 또 살면서 열매 맺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 전하시는 조영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 다 전하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조별 단합 때 진행하게 될 때 우리 조가 결합되어서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나올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서로를 또 돕고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 힘들 때 도와주는 그런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신 예물 있습니다. 감사한 청년부 비전이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권경 안수님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로 주 앞에 나온 모든 청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30페이지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네,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듣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나의 것을 듣지 못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저의 것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동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상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나님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살 것이 없도록 도둑지 아니하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먹는 벌레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교회 청년 예배 나온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지체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크신 은혜 받으십시오. 지금 내가 받으십시오. 네. 이 시간에는 11조 부담이 아닌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사랑 청년 여러분, 오늘 이렇게 토요일 청년 예배 나온 여러분 모두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할 수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듣기 싫은 주제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돈 그리고 11조 이야기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지금 벌써부터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축제 끝나자마자 헌금 얘기야? 교회도 결국 돈 얘기하는 거야? 나는 아직 학생인데 알바비로 생활비, 교통비 빠탄데 11조까지 해야 돼?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나눌 때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11조 내라, 안 내면 저주받는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덕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11조를 이야기하시는지 말씀하시는지 그 마음과 그 의미를 부담이 덜 되게 그러나 분명하게 풀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11조의 어떤 금액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11조는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부담은 내려놓되 진짜 중요한 핵심은 붙드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초대, 즉 11조는 회심의 한 표현이다. 두 번째, 11조는 금액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그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드림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길 원하시고 또 복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초대, 그 11조는 회심의 한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말라기서 3장 7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지금 말라기서는 여러분이 잘 파악하셔야 돼요. 헌금을 강조하는 설교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에게 돌아간다. 라고 지금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은 형식적으로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 눈에 보이는 제사 잘 드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삶은 따로 놀고 있고 입술로는 주님, 주여 하지만 시간이나 물질에 관해서는 실제 선택하거나 실제 사용하는 그것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 말은 너희 규칙 잘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그 차갑고 냉정한 말이 결코 아니라 나는 아직도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우리 관계를 회복하자는 사랑의 초대인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멀어질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좀 많습니까? 저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배는 나오지만 삶의 중심은 여전히 내 자신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대답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였습니다.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11조와 봉헌물, 그것을 통해서 나를 지금 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눈에 띄게 드러나는 영역이 바로 이 물질에 대한 그 소유 그리고 헌금 생활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11조를 하면 하나님께 돌아와 있는 사람이고 안 하면 그러면 떠나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단순히 흑백 논리로 우리가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지가 가장 빨리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돈을 사용하는 그 자리라는 그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이 필요해가지고 11조를 말씀하시는 분입니까? 별거 아닙니다. 무지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가난해지는 것은 별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는지, 여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물질 생활, 또 우리의 헌금 생활을 통해서 나는 여전히 주님의 자녀로, 또 내 마음의 1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11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핵심입니다. 금액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고백입니다. 8절 말씀, 오늘 말라기서 3장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은 지금 11조와 이 헌금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오겠죠.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뭐가 하나님의 것이고 뭐가 내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게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시편 24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는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자, 즉 원래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무엇이 있습니까? 시간, 재능, 기회, 건강, 재정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내 것 중에, 내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원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 중에 일부를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11조, 즉 10분의 1은 그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눈에 보이게 표현한 어찌 보면 최소한의 단위입니다. 한 가지 예를 여러분께 들어봅니다. 자, 여러분이 친구에게 이제 뭔가 약속을 한 거예요. 나 매달 너한테 10만 원을 맡길게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10만 원 전부 내 돈이야. 근데 너 줄게. 네가 관리하고 사용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네가 나를 기억해 줬으면 하는 그 마음에 그 10만 원 중에 1만 원만 나를 위해서 다시 사용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 제안을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아요? 매달 10만 원이 생기는데 받습니까? 그래 그렇게 할게. 그리고 내가 매달 그 10만 원 중에 1만 원은 10의 1조는 내가 너를 위해서 쓸게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매달 몇 달 동안 10만 원을 받아서 만 원을 다시 친구에게 쓰면서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 10만 원을 받던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1만 원을 안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거 내 돈인데 내가 왜 줘야 돼? 이 1만 원도 아깝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결국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이 돌려주는 돈이 1만 원이냐 아니면 2만 원이냐 이런 금액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친구와 나와의 관계고 또 신뢰의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원래 이 돈의 주인이 누구였는가? 우리는 어떠한 관계였는가? 그래서 나와의 관계를 나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으로 바뀌어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은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11조를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벌어들이는 이 물질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정의 주인은 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이렇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반복해서 매달 반복해서 고백하는 훈련이 바로 이 11조 훈련입니다. 그래서 11조는 금액이 아니라 태도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고백하는 모습이다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10분의 1보다 적게 드릴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날에는 내가 뭔가 수입이 더 많아져서 10분의 1보다 더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더 많이 드릴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학생이고 또 취업준비생이고 또 알바를 하고 있고 아니면 사회 초년생이라서 형편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숫자나 금액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 고백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과거에 두렙돈이라는 이 금액을 이야기하실 때 부자들의 많은 금액의 헌금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아주 작은 헌금, 이 두렙돈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금액으로 생각을 할 때 얼마냐면 한 800원 정도 될 거예요. 800원, 두렙돈이 800원인데 800원 정도 여러분 뭐 할 수 있습니까? 요새 과자라도 하나 사 먹을 수 있나요? 근데 그 금액이 그 가난한 과부가 가지고 있던 전부였거든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는 그 작은 헌금을 더 귀하게 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여인은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 돈의 액수보다 그 신뢰와 사랑의 크기를 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11조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돈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고백을 드리고 싶은가? 이 헌금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가? 학생이든지 알바를 하고 있든지 직장인이든지 소득이 들어오는 만큼 아주 작은 단위에서부터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몫을 구별해보는 연습, 바로 그것이 11조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아니라 태도,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올려드리는 헌금 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그 드림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자,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시험해봐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의 유일한 장면입니다. 이것이 그만큼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시고 강조하고 싶으시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나를 신뢰하면 나에게 드려봐라. 내가 너희를 그냥 주는지 정말로 책임지는지 테스트하고 확인해봐라 라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하늘의 복은 단순하게 돈 많이 벌게 해줄게 라는 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열어주실 복은 그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을 보면 너희의 소산을 먹는 벌레를 금해주겠다.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져서 다른 민족들이 너희를 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즉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면서 책임져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건강, 관계, 내 하는 일,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의 평안, 그런 등등을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 제가 오늘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만큼 돌려주세요 라는 그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 제 삶 전체는 주님께 맡깁니다. 저의 재정뿐 아니라 미래의 진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시간 모두 다 하나님께 의탁하길 원합니다라는 그 신뢰의 고백을 드리는 모습에 가장 최소한이 헌금 생활이고 11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기뻐하시고 그 고백을 드리는 사람을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렸다고 로또처럼 갑자기 큰 돈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식의 그런 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차원에서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가장 좋은 방식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점점 경험하게 되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청년자 여러분, 우리가 돈 버리면서 돈을 쫓고 아니면 번 돈을 잃지 않으려고 놓지 않으려고 우리가 막 붙잡고 있을 때는 그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를 주인 삼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물질 생활을, 헌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1조를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 주인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것인가 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청년으로서 11조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이제 조금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 이제 11조의 의미는 이제 조금 알겠고,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알겠고, 좋다는 것은 알겠는데, 나는 지금 아직 학생이고, 알바비도 생활하기에 빠듯한데, 현실적으로 11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청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몇 가지 현실적인 적용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금액이 아니라 우선순위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바비를 한 달 동안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50만 원을 받았다면 11조는 얼마입니까? 산수 잘 못하죠? 5만 원. 10의 1조니까 5만 원인데, 그런데 형편상 또는 상황상에 그 정도를 내가 한꺼번에 드리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죠. 그럴 때 처음부터 내가 완벽하게 50만 원에 10분의 1을 5만 원을 완벽하게 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상황에서 저의 이 정도가 어떻게 보면 한계입니다. 그러나 제 재정의 첫 부분은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선순위를 세워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거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드리고 싶지만 이런 것들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만큼이 최선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훈련을 시작하는 겁니다. 작게나마. 그래서 두 번째, 작게라도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이 물질 생활에 믿음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좌에 돈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카드값, 생활비, 아니면 각종 결제할 핸드폰 요금 등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가장 먼저 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가 얼마인가를 먼저 따로 떼어놓는 그런 습관을 들여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10%가 되지 않더라도 먼저 떼어놓는 그 훈련 자체가 우리가 점점 다른 11조의 자리로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르게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혼자 고민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리더 혹은 목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11조는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이지만 사실 현실적인 재정 상황, 그리고 내가 빚이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가정 형편이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혼자 끙끙 앓으면서 혼자 씨름하지 마시고 목사님이나 조 리더와 솔직하게 나누면서 내가 그러면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좋을지, 어떤 방식으로 훈련을 받으면 좋을지를 지혜를 구해보라는 겁니다. 결코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나오지 않을 수 있을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와 또 목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헌금 생활을 죄책감의 어떤 그 관점이 아니라 성장의, 신앙의 성장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조 안 하면 난 나쁜 크리스찬인가 봐 라는 그런 죄책감에 눌리기보다는 하나님 아직은 서투르지만 주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고 싶습니다 라는 이 성장과 훈련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물질생활, 헌금생활, 11조 하는 것을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과제의 어떤 정답지를 보고 점수를 매기시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함께 띄워주실 러닝메이트고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이것밖에 안 되는데 괜찮을까요? 안 돼 임마! 11조 내놔!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이 가치, 러닝메이트로 하나님께서 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몇 주 안 된 새 친구 청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초신자들이 있다면 이 11조 이야기가 너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먼저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계좌, 여러분의 금액, 여러분의 돈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입니다. 11조는 사실 신앙의 그 다음 스텝이지 신앙을 여러분이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입장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도 결국 돈 얘기네 라고 듣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 삶의 전체의 주인이 되길 원하시는구나. 나를 책임지는 분이 되시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쁘게 복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분이구나. 이 메시지를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돈 문제도 복잡하고요. 믿음도 아주 작지만 제 인생의 주인이 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길 원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도 조금씩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이런 고백, 이런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본 이 11조는 우리가 돈을 얼마나 내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과 내 재정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우리의 고백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의 마음과 삶의 주인이 다시 내가 되도록 여러분 돌아오라 라고 초대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11조는 그 초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우리의 믿음의 응답 중에 하나인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고백이다.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인이신 것을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돌려드린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헌금 생활과 우리의 11조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담이니까 피해야 될 주제로 끝나지 마시고 그래, 나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만 더 내밀어 보자. 그리고 이렇게 마음먹는 청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에 이 부분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싶다, 상담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예배 후에 혹은 시간이 될 때 언제든지 리더나 목회자를 꼭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길을 찾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돈에 묶여 사는 그렇게 돈이 주인 되는 청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쁨으로 드릴 줄 아는 청년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넉넉히 섬기는 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은혜 아니면 이라는 곡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담겨진 찬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11조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고백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힘으로 본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꽉 쥐고 살았던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좀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은혜의 선물임을 믿음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과 상황은 다 다르지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구별하는 연습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필요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11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부르시는 그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주가 두려워 억지로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신 그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용돈이든 알람이든 월급이든 들어오는 것마다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정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돈에 묶여진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은 연약하고 우리 서툰 청년들의 형편을 주님이 아시오니 정죄가 아닌 성숙의 길로 한 걸음씩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의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넉넉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비전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는 청년부로 살아가기 소망하는 심령들 위해와 저들의 삶과 가정 위해와 보람비전교회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